저는 사실 뭐 윤회 그 뭐 지옥도나 뭐 천상도 이런 거 보고 아 다음 세상에 그런 데도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부처님께서 윤회라는 걸 말씀을 하셨으니까 맞는 얘기겠지 하고 그렇게 믿어왔었어요. 그리고 보면 진짜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대부분 복을 많이 받고 예외는 있겠지만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벌을 받고 그런 거 보면 뭔가 돌아가는 법칙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화정보살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믿을 수는 없었어요. 확실히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 윤회는 맞는 거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윤회를 믿지 않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죽음이라고 했죠. 불교에서 8가지 고통이 있다는 건 아시죠? 첫 번째로 생. 살아간다는 것만큼 힘든 게 없죠. 그 회사 다니는 사람, 무정거사님 잘 아시죠? 나는 정말 죽도록 일하는데 밑에 후배들이 조금 더 일을 잘하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럼 내 선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 앞에 가서 굽신거려야 되고 나는 가족들을 위해서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고 항상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려야 되고 또 자식들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하기 싫어하는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결혼을 해야 되고 자기 결혼하기 싫어도 부모님께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되잖아요. 결혼해야 되고 또 거기 이제 결혼하고 나면 애까지 낳으라 그래요. 그런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너무 작은 이야기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들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생로병사, 노. 좀 잘 산다 싶으면 병이 찾아오죠. 네, 먹고 살만하면 무릎이 아프고 무릎을 고치니까 이제 어깨가 아프고 어깨가 다 나았다 싶으면 이제 뇌에 종양이 생겼다 그러고 종양이 이제 떼어내서 좀 괜찮다 싶으면 이제 암이 걸렸다 그러죠. 너무너무 힘든 일이 다가오죠. 늙으면서 찾아오는 병. 이제 병을 다 고쳤다고 해도 우리는 언제나 죽음에 맞닿아 있습니다. 제가 나가서 차에 치여 죽으면 제가 뭐 나이가 들어서 죽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곳곳에나 지금 이 위에서 뭐가 떨어져서 제 머리 위로 떨어지면 바로 죽겠죠, 저도. 항상 죽음이 도사리고 있고. 5번째 볼까요? 네? 우리 보네. 아, 그것도 맞는데요.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애별리. 이거 애자가 사랑 애자고 별자가 이별할 때 떠날 리자거든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하는 고통. 보살님 지금 그 지유가 너무 예쁘잖아요 지금. 그죠? 지유가 빨리 떠나든 보살님이 늙어서 떠나게 되든 반드시 헤어져야 하는 시간이 올 거 아니에요. 그때 그 고통을 생각하면 상상하기도 싫죠. 그죠? 과연 그런 날이 올까? 안 올 것 같은데. 그죠? 지금은 안 올 것 같죠? 누구나 올 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고통입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어떤 사람도 있겠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원증, 원망하고 증오하는 사람하고 이제 만나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내 자식을 죽인 살인자가 있다고 쳐봐요. 그 살인자가 어떻게 돈이 많아서 사회에 나오게 됐어요. 나는 그 사람을 정말 보기 싫은데 그 사람을 그냥 사형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내 옆집으로 이사로 왔어요 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것보다 또 큰 고통이 없겠죠. 그때는 이별하는 게 자기한테는 큰 행복이 되겠죠. 이때는 또. 부부도 구는 이제 구할 구자를 쓰고 부자는 아니 불자를 써요. 그리고 득자는 얻는 자 득. 안욕따라 삼백삼불이 득 안욕따라 삼백삼불이 할 때 얻는다는 득자를 쓰는데 구하려 하지만 얻을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유가 예뻐도 지유를 뭐 씹어먹는 게 가지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보고 있는 게 가지는 거예요? 아니면 냄새를 맡는 게 가지는 거예요? 절대로 가질 수 없어요. 그냥 감각으로 자기가 느낄 뿐이지 가질 수 없는, 내가 가졌다고 하면 떠나야 되고 또 가졌다는 생각을 하자마자 또 찰나에 사라져버리고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자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졌어도 모자란 그 느낌을 계속 가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음성고라는 게 있어요. 오음이라는 게는 그 교리 강좌 들었으면 아시겠지만 오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의 생각하는 구조를 오음이 또는 오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자가 무슨 성자냐면은 성한다. 성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생각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촛불보살님한테 촛불보살님은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안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제 이 한마디가 뭐 3초나 됐어요? 안 됐죠? 너무 짧은 순간에 들었던 그 소리로 보살님이 생각하게 될 수많은 것들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욕 들은 시간은 단 한 찰나인데, 그리고 몇 마디 되지도 않는 그 소리 때문에 성을 지었다가 부셨다가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나? 아니면 날 잘 되려고 하나? 아닐 거야. 아, 나는 이제 도각사에 가면 안 되겠어. 난 정말 공부할 그릇이 안 되나 봐. 이 다 뭐냐? 생각이죠. 찰나에 지나가 버리는 생각인데도 그 생각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믿기 시작하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치 계단을 올라가듯이 한 계단 올라가면 2층 되고 또 올라가면 3층 되고 그러듯이 너무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세상에는 잡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 생각 때문에 아, 내가 저거를 가질 수 있을까? 아니면 가질 수 없을까? 아, 난 그래도 뺏어와야 되겠어. 이 생각만 욕심이 있는 거지, 이 앞에 세상은 사실 가질 수 없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생각 혼자서 그렇게 번뇌를 하고 너무 힘든 사연을 지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생로병사, 애별리고, 원증이고, 부부듣고, 오음성고, 이 8가지 고통이 만약에 우리의 삶이라면 박능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회는 끊어야 되는 게 맞겠죠.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천상에서 하루를 살 거예요? 아니면 지옥에서 100년을 살고 싶으세요? 천상에서 살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나와야죠. 근데 가끔씩 이제 지옥에서 나는 길게 살고 싶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나는 오래 살 거야. 그러면서 지옥에서 100년을 산대요. 만약에 정말 이런 것이 삶이라면 끊어야 되는 것이 맞겠지만, 불교는 여러분들도 잘 알듯이
불멸에서도 많이 나왔죠. 가르침이 아닌 가리킴이다. 만약에 우리들이 원래 몰랐던 것을 우리들이 얻어야 하거나 아니면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아 이거는 버리는 거야 아니면 이건 가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겠지만 왜 가리킴이라고 하느냐. 지금 이 순간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그 어리석음만 볼 수 있다면 이 세상엔 잘못된 것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려고 노력했던 사람한테는 이 세상의 실체를 알려줘서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거는 그냥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꼭 얻어야 되거나 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자체는 항상 생멸하기 때문에 다 사라지기 때문에 절대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불교는 가르침이 아니라 가리킴이에요. 가리킴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윤회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던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한 법칙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새로운 힘을 뜨실 수 있겠죠. 불교는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 깨달음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단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의 교리를 생각을 해보신다면 조금 더 넓게 바라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윤회를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씨앗을 뿌리지 않았다면 거기서 작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오죠. 근데 윤회를 믿지 않는다는 건 뭐죠? 싹이 나왔는데도 씨앗을 심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죠. 그리고 연기가 담 너머에서 나고 있어요. 막. 그 뒤에서 뭐 하고 있다는 거죠? 불을 피우고 있다는 거죠. 우리 지금 드러난 모습은 연기 올라오는 것과 같고 또 작물이 지금 잘 자라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에 걸맞는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순간만 보면 전생도 알 수 있고 또 미래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윤회가 지금 이 생에서만 끝날 것이냐? 아니죠,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생멸하는 법칙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면 그 전생에도 계속 이어져 왔었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단지 여기서 뭐가 문제냐? 이 8가지 고통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거는 우리의 지혜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기 와서 공부하지 않는 분들은 지금 이런 고통을 한시라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죠. 자기의 고통을 돌아볼 시간도 없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내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줄까? 아니면 죽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느라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알아볼 거는 유대라는 이 법칙을 과연 벗어나거나 끊어야 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파헤쳐 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보면은 윤회란 이렇게 돼 있죠? 윤회를 하기 위해서는 윤회라는 법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리고 한 개 또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목 보시면 바퀴륜자에 그 지금 네모 2개만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중국에서 이렇게 많이 쓰고요. 둘 다 구를 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쓰실 때는 요 밑에 이렇게 책받침을 끼워서 쓰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이게 바퀴균자죠. 바퀴는 동그랗게 생겼는데 거기서 어디가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 없죠. 시작은 없지만 항상 돌 수 있는 법칙을 담고 있는 게 바퀴잖아요. 바퀴가 항상 구른다는 거기 때문에 윤회의 특징은 바로 반복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숨을 들이마시면 내쉬어야 되고 내쉬고 나면 또 들이마시고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들이마시고 내쉬고 계속 반복을 하게 되겠죠. 근데 반복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반복이 있으면 지속되는 법칙이 되죠. 반복과 지속이라는 법칙이 바로 윤회입니다. 그런데 이 윤회라는 법칙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가 바로 생멸법입니다. 생기자마자 사라져야 되고. 자, 제가 손을 이렇게 움직였어요. 만약에 여기 있는 손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여기 있으면 제가 이렇게 반원을 그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항상 생기자마자 사라져줘야 다음 찰나가 생기고 또 다음 찰나가 생기고 다음 찰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들숨만 계속 있다면 날숨은 있을 수가 없겠죠? 항상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법칙이 있어야만 윤회가 가능합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면으로 한번 볼까요? 제가 촛불보살님을 알아볼 수 있던 것은 그동안 봤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죠. 기억을 했으면 알아보겠죠. 촛불보살님 안녕하세요. 제 견해를 앞으로 쏘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던 것은 또 기억이 되죠. 그 기억으로 또 잘 지내셨어요?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견해와 견해가 사라지고 기억이 생하고 기억이 또 생하자마자 사라져야만 견해가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견해와 기억이 항상 서로서로 사라져주면서 생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오음선고라고 했던 것도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생각이라는 것이 단 한 찰나로 남아있을 수 있었는가 생각해보면 단 한 찰나도 남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그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에겐 느껴지니까 이거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이 사실 딱 하나만 알아도 생각은 끊어질 수 있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멸한다는 거는 환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항상 지속되고 있다면 그거는 환상이라고 할 수 없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생멸하기 때문에 우리는 환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환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는 사실 생각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왜냐? 너는 못났으니까 그거 하지 마. 그게 아니고요. 생각을 하면 고통스러워지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생각이든 버리려고 하는 생각이든 그 생각을 존중하자마자 자기는 항상 고통스러운 그 곳으로 빠지게 되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잘 쓰실 수 있잖아요. 이 생각도 사라지는 거지. 이 생각도 사라지는 거지. 항상 지켜보실 수 있는 그 자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윤회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생멸법이라는 법칙이 필요했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생멸법을 세상이라고 한다면 세상은 항상 6가지 티끌로 이루어져 있죠.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뜻. 이것들은 다 생멸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육진을
있다고 할 수 있는 생멸하고 있구나 하고 인정해주는 놈이 없다면 그게 있을까요? 우리가 정신이 없는데 꿈 세상은 누가 알아볼까요? 알아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볼 때만 있는 듯하게 느껴지는 6가지 티끌이어도 환상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멸법이라고 인정해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허공에 아무리 번개 칠 수 있고 천둥 칠 수 있는 법칙이 있다 하더라도 허공이 없다면 어디서 칠 수 있습니까? 없죠. 반드시 허공이라는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지 천둥도 칠 수 있고 비도 내릴 수 있고 온갖 조화를 부릴 수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생멸법 반대편에는 항상 상주법이 있습니다. 여기가 상주라서 상주법이 아니고요. 항상 머무는 법이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가 불이 막 이렇게 있어요. 불을 피우고 있어요, 밑에서. 여기서 눈이 이렇게 한 송이씩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 눈이 이 불에 닿을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없죠. 생멸법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생기는 듯 하다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눈송이가 불에 닿을 수 없는 것처럼, 절대로 닿을 수 없는 것처럼 진짜 있다고 할 수 없는 환상이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왜 환상이냐? 내 감각에 느껴지니까. 꿈속에, 나는 꿈을 꿨으니까 꿈속의 세계를 나 이런 꿈을 꿨어! 이러면 분명히 내 앞에 세계가 나타난 거긴 하지만 그건 증명할 수도 없고 나 혼자에게만 느껴지는 세계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바로 생멸법, 바로 환상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단 한순간도 닿을 수 없다면 우리는 언제나 맑고 깨끗한 감각만이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단 한 번도 내 정신을 더럽히거나 피해를 주거나 다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자, 여기서 생멸하는 법이 과연 나일까요, 이게? 자, 생멸하는 법은 나라는 거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생멸법을 몸이라고 한다면 상주법은 우리 정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일 초 전에 몸이 나의 몸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이게 나의 몸일까요? 항상 사라지고 있는데, 그리고 항상 감각 앞에서만 있는 듯이 느껴지는 환상의 몸을 과연 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나라고 할 수 없죠. 그리고 상주법은 생멸법을 느껴야 하기 때문에 생멸법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상주법은 생멸법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멸법이 가지고 있는 6가지 특징,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뜻이 없기 때문에 항상 맑고 투명하죠. 그리고 생멸하지 않기 때문에 사라질 수도 없습니다. 허공을 사라지거나 생겨났다고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생겨나거나 사라지지도 않는 이 정신이 과연 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마음 졸이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를 미워했던 그 마음이 과연 이 정신이었을까요? 아니었죠.
생멸법이라는 이 몸을 바르고 모든 것을 느끼고 있는 맑고 투명한 상주법, 이 정신을 봐도 그렇고 나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생멸법과 상주법, 이 법칙이 있어야만 윤회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그동안 무아인데 윤회를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했다면 이제는 견해를 바꿔서 무아이기 때문에 윤회를 할 수 있는 거고, 윤회라는 법칙이 이루어질 수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꿀 수 있겠죠. 무아이기 때문에 윤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생멸해야만 다음 찰나가 올 수 있고, 또 그것을 베이스 밑에 마치 그림을 그리려면 도화지가 꼭 밑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항상 맑고 투명한 상주법이 항성해야만 윤회라는 법칙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생멸법과 상주법, 이 두 가지 법칙으로만 윤회가 있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기억할 수 있는 법칙이 있어야 됩니다. 자, 생멸하는 이 법칙, 제가 만약에 초이보살님한테 초이보살님 이렇게 물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제가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 멸에 바로 기억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억이라는 법칙이 있어야 됩니다. 자, 기억 하나하나를 보면 이 기억은 무엇을 기억한 걸까요, 우리가? 꿈을 꾸든 이 세상을 살아가든 언제나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다 지나간 거죠. 네. 지나가기 전에 뭐였죠? 진이라는 티끌, 이 세상에 펼쳐져 있는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뜻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기억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바로 기억에 쌓여있는 모든 것들은 육진의 그림자입니다. 자, 색깔의 눈으로는 색깔을 인식하고, 그렇죠? 귀로는 소리를 인식을 하는데, 우리의 기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히 사라진 거긴 하지만 꿈을 기억하듯이, 어제의 일을 기억을 하듯이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뭐에 대해서 기억을 하느냐? 그때 있었던 육진, 다시 말해서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뜻에 대해서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기억만으로 우리의 삶이 영위되는 게 아닌 게, 해볼게요. 이때는 처음 태어났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초등학교 때, 여기는 고등학교 때, 이거는 뭐 사회인, 이렇게 찰나찰나 우리가 세상을 대하면서 가지고 왔던 기억들은 모두가 육진이라고 했는데, 육진의 그림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좋았던 그 기억이 있다면은, 좋았던 기억에 대한 사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림을 잘 그려서 선생님께서 칭찬을 해주셨다. 그러면 그것은 사연입니다. 근데 사연에 대해서 어떤 기분이 일어났죠? 즐거운 기억.
대회 나가서 상을 받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항상 즐겁고 재미있었던 기억이 이 사람 속에 들어있겠죠. 고등학교 때 들어가니까 이제 대학을 들어가야 되고 곧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그동안 그림을 그려서 공부를 제대로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도 잘 안 되는 무엇이 생기겠어요? 괴로움. 또는 안타까움. 뭐 이런 감정이 생기겠죠. 사회인이 되었을 때는 내가 원치도 않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고 실적은 안 나오고 너무너무 슬퍼졌어요. 상사한테 혼난 기억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은 너무 슬퍼요. 슬퍼. 자, 이것을 요 밑에 적어놓은 이 사연 있잖아요. 그동안 겪었던 그 사연들을 바로 칠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칠식은 육진을 따라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육진은 반드시 사라지죠. 하지만 기억의 능력 때문에 잠깐 동안 있는 듯이 느껴지긴 하지만 이 칠식도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죠? 이 사연을 다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하지만 육진을 인연으로 해서 일어난 것이 아닌 마음의 법, 즐겁다, 아니면 괴롭다, 안타깝다, 슬프다, 이거는 마음의 심정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팔식이라고 합니다. 어떤 얘기를 들으면 훅 하고 올라오는 그 기분 있죠. 칭찬을 들으면은 기쁜 마음이, 이거는 사연이 아니고 그냥 기분이잖아요. 기분이 이렇게 밝아지는 기분이 들거나 아니면 혼났을 때 슬픈 기분이 훅 올라오거나 이런 거는 사연이 아니라 바로 팔식이라는 이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칭찬을 많이 듣고 또 남부러울 것 없이 지내온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들어도 사실 그 마음의 상처라고 하죠. 예. 그런 상처가 없는 사람들은 뭐든지 다 좋게 보입니다. 하지만 없이 살고 또 핍박받고 살았던 그런 기억이 많은 사람들은 나한테 조금만 무슨 얘기를 해도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저 사람이 나한테 뭐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걸까 하는 이상한 기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슬프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감정이 올라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나라고 생각해왔던 그 감정이 바로 이 팔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칠식이라는 육진의 그림자로 이루어진 기억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그런 심정,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개야라고 부르는 그 기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억을 다 지워버리면 이 나라는 감정도 없겠죠. 그동안 쌓아왔던 나는 초등학교 때 뭘 했고 중학교 때 뭘 했고 또 사회에 나가서 무슨 일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났고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나라는 울타리를 만들고 그 울타리 사이에 그 하나하나의 사연에 걸맞는 그 감정들을 심정으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네, 신기하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해놨다는 것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나눠 놓으셨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칙으로 인해서 내가 그동안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자, 윤회할 수 있는 이유. 여러분들이 윤회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심정 때문이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칠식이라는 거는 육진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색깔이 사라지듯이 이 세상에서 얻었던 그 기억들은 반드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또 다른 눈을 갖게 되잖아요. 이 육신의 눈을 버리게 됐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거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봤던 이 기억들은 다 사라져서 기억을 할 수 없게 되고요. 여기 놔두고 가야 돼요. 왜 여기서 쌓았던 잔여물이기 때문에 칠식은 이쪽에 버리고 갈 수밖에 없어요. 또 이미 버려진 것이고 하지만 육진으로 인해서 생겨나지 않은 이 심정이 바로 여러분들의 씨앗이 됩니다. 하나하나의 사연은 아니지만 이 심정이라는 씨앗 때문에 다음번에 자기의 육신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 밑에 보면 보와 과에 대해서 써놨죠? 이 보자가 무슨 보자인 줄 아세요? 가풀보. 네, 가풀보. 바로 보상받는다는 업보할 때 업은 바로 여러분들이 기억했던 심정, 그 씨앗을 얘기를 하고 이 씨앗에 따라서 씨앗을 심으면 식물이 올라오듯이 반드시 업보를 받게 되는데 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잘 치면은 엄마가 자전거를 준다. 그러면 그게 보상받은 거잖아요. 자기가 어떤 기억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육신입니다. 네. 그래서 이 보상받는다는 이 의미에서 육도가 생겨나는 거예요. 볼까요? 육도 뭐죠? 6개? 네. 처음에 뭐죠? 천상. 그 다음에 인, 사람, 아수라, 지옥, 그렇죠. 악귀, 축생. 뭐부터 해볼까요? 어떤 보상을 받아볼까요? 축생. 저는 이 육도 얘기를 들을 때마다 예전에는 난 사람이니까 항상 사람으로 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사람이고 미래에도 사람이고 또 그 다음에도 계속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육도라는 얘기를 듣고 또 저 바깥에 무량이 있잖아요. 무량이가 우리보다 못돼서 축생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개미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이 뭐가 못나서 도대체 저런 몸을 받고 일을 할까? 또는 새들은 왜 저렇게 날아다니지? 저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못 살면 나도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무량이처럼 또는 새처럼 물고기처럼 항상 누군가에게 쫓기고 불안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공부를 맨 먼저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자, 근데 이 축생은 왜 어떤 보상을
받았을까? 어떤 기억을 쌓았길래 축생의 몸을, 축생의 보상을 받았을까? 여러분, 축생의 특징이 뭘까요? 잡아먹힌다. 그렇죠. 잡아먹힌다. 잡아먹힌다는 의미는 지혜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 사람을 이길 수 있으면 내가 잡아먹힐 수 있어요? 없죠. 지혜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잡아먹혀야 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자, 사람의 몸을 하고서 이런 얘기를, 부처님의 얘기를 듣고, 사실 이 종교를 떠나서 어떤 사실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나는 이 세상만 잘 살다 가면 좋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지혜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착하게 살던 간에 남들한테 막 베풀고 살아도 지혜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 말해서 분별하는 그 능력이 하열하게 되면 축생으로 나게 됩니다. 그래서 권선징악 이런 얘기는 사실 유교에서 나온 얘기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업이라는 이 법칙이 있으면 내가 보기에 착하게 살았어도 지옥에 갈 수 있고 축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자리에 오신지 아시겠죠? 네. 축생이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 악귀. 악귀와 지옥을 같이 설명할 건데요. 여러분, 악귀 어떻게 알고 계시죠? 의미를? 아무리 먹어도 배 안 부르. 그렇죠. 그 그림 그려보면 입은 바늘귀만한데 몸은 이만하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숨잖아. 네, 숨이 더 많아다고. 항상 배고픈 존재가 바로 악귀입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자기가 모자라다고 생각하면 가난한 사람 거를 다 뺏어서라도 내 거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또는 지식적으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왜냐? 내 기억을 믿기 때문에. 아, 이 기억이 바로 나다. 이만큼 알고 있는 게 바로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무리 넣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심정은 모자람. 부족해요, 부족. 이런 기억을 쌓은, 바로 이런 씨앗, 바로 이런 업을 쌓은 사람은 반드시 악귀라는 보상을 갖게 됩니다. 이런 꿈을 꾸게 되는 거죠. 또 지옥.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이죠. 자, 고통스러우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아까 우리가 봤죠. 그 8가지 고통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것들이 다 그 근본이 바로 있음입니다. 자기 육신이든 생명이든 또 자식이든 그걸 다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가질 수 없는 고통을 받고, 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 싫고, 그렇죠? 자기가 얻고 싶은 그 바가 있는데 얻고 싶은 바를 얻지 못하면 반드시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렇죠? 이것도 신기하죠. 지옥은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너 나쁜 짓 많이 하면 지옥 가. 근데 만약에 스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아, 이거는 다 거짓말이야. 마치 꿈속에서 남들한테 장난치듯이, 여기가 꿈이니까 보이지 않는 정신 가지고 놀고 있으니까, 아, 정말 유리창 깨가지고 아, 교도소에 한번 들어가 보자. 그 과연 그 사람한테 죄가 될까요? 이게? 죄라는 개념이 있겠습니까? 없죠. 하지만 심각해졌을 때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생각해서 저것을 훔칠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질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가지지 못해서
슬퍼지는 그 상황이 오면 그러한 업이 쌓일 테고 그 업으로 인해서 바로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불타고 괴로워하는, 그게 누군가에게 나쁘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혜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 본 그 업 때문에 지옥이라는 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그 지혜를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시겠죠? 자, 아수라는 아수라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어떤 상황을 아수라장이라고 하죠? 그렇죠. 싸움하는 곳입니다. 바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옳고 그름이 너무 많은 사람들. 내 얘기 아니면 다 틀렸어. 또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말을 반박하는 사람이 나온다. 너 말은 무조건 틀렸어. 싸우는 거예요. 그런 업을 많이 쌓은 사람들은, 그런 정신들은 반드시 아수라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어떤 보상을 받아야지, 어떤 기억을 쌓아야지 이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람이라고 해서 다시 사람으로 날 수 있다는 그 확률은 사실 자기 기대고 영원이지, 법칙이 없이 그냥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건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축생이 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사실 한 가지라고는 얘기할 수 없죠. 근데 단적인 예를 들자면, 무량이가 다이어트 할까요? 아니요. 못하죠. 왜 못하죠? 살쪘다는 생각 자체를 못할 거니까. 그러니까요. 자기 그 살쪘다는 자체를 모른다는 건 무슨 얘기죠? 자기를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쟤는. 그냥 배고프면은 사료 달라고 쫓아다니고 그럴 수는 있어도, 아, 내가 많이 먹었으니까 먹지 말아야겠다, 또는 살이 많이 쪘으니까 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일부러 조련사들이 다이어트를 시키잖아요, 걔들은. 바로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생각 자체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인간으로 날 수 있습니다. 네. 분별력. 분별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분별은 할 수 있어요. 아기도 분별할 수 있고 축생도 분별을 하잖아요. 주인과 주인 아닌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지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살님은 지금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구나 하는 이 생각 아시죠? 근데 그걸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정신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인간으로 오기 힘든 겁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사리 판단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네. 그런 거를 본인 스스로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건 안 되겠다라던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던가, 그런 거를 내 생각할 수 있는 나를 내가 생각하는 거를 보는 그런 분별을 할 줄 알아야지 다음 생에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생각을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지금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데 초이보살님은 그거를 제어를 할 수 있죠. 네. 이거는 살이 찌니까 먹지 말아야지.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에 빠져버리면, 먹고 싶다는 그 생각에 빠져버리면 무조건 먹어야 돼요. 그죠?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그건 자기 생각을 조절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때 살찌니까 먹지 말아야겠다는 다른 생각을 해. 그렇죠. 그거를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거거든요. 생각하는 능력을 쓰지 말라 이게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이곳을 바라봐야지 고통스럽지 않느냐 이거지 생각을 쓰지 말라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먹고 싶다고 할 때 먹는 거를 자기가 인정을 해주고 거기에 빠져버리면 그거는 내 생각인데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나는 살이 찌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 생각 때문에 계속 먹는다면 그것만큼 미련한 짓이 없겠죠. 자기 생각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에 날 수 있는 기억을 쌓는 것이죠. 자, 천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천상은 항상 꿈세계를 보듯이 꿈세계에서 꿈이라는 사실을 알듯이 꿈에서 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잘못될 게 하나도 없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재미있게 바라볼 수 있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자, 이런 천상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운 것들을 이 자리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색깔이라는 것은 단 한 찰나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꿈과 같구나. 이 소리도 지금 쌓여 있다면 이미 소리의 산으로 다 덮여 있어서 소리를 들을 수 없어야 될 텐데 이 소리도 단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져 주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말을 할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구나. 감촉이라는 것도 닿았을 때만 있을 뿐이지 떨어지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허망한 것이었구나. 환상과 같은 불빛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기가 바로 천상입니다. 그런 업을 쌓지 않는다면 불단에 시주 많이 하고 스님들께 봉양 잘하고 이런다고 천상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억을 바꿔야 됩니다. 기억을 바꾸기 위해서는 수승한 견해가 있어야 되겠죠. 견해가 기억이 되고 기억이 바로 여러분들의 업이라는 씨앗이 되어서 천인, 아수라, 지옥, 악의 축생이라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윤회였죠. 근데 오늘 시작할 때부터 육도 윤회까지 이렇게 봤는데 윤회를 하게 하는 법칙 3가지 생멸법도 우리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이름이었고 네, 상주법 항상 맑고 투명한 감각과 같은 이 허공도 그냥 이름뿐인 법칙이었고 또 기억할 수 있는 능력 그것도 바로 우리 그냥 기억할 수 있는 능력 이치였을 뿐이지 또 이름이었을 뿐이지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8가지 고통 그게 여기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고통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있다고 오해했기 때문에 내 자식이 진짜 있다고 생각하고 내 부모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회가 있고 이 우주가 다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심각해진 거예요. 여기서 알려드린 것은 다 꿈에서 꿈을 꾸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악몽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악몽이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여기가 꿈 세계와 다를 바 없었어요. 천상 세계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다라는 그 오해만 풀리게 되면 이 세계는 마치 무지개가 뜨고 무지개가 다시 사라지고 또 무지개가 뜨고 사라지는 것과 같이 환상의 꽃이 피었다가 졌다가 피었다가 졌다를 반복하는 너무 아름다운 법칙일 뿐이었어요. 거기에 어떻게 고통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
부모와 자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이 견해를 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낳았을 텐데 비유를 하자면 정말 목각 인형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행자님처럼 나무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사람이랑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무를. 그래서 누가 와서 가까이 보지 않으면 달려가서 인사하고 싶을 만큼 잘생긴 인형을 깎아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과연 그 인형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왜 그럴까요? 인형이니까. 정신이 없기 때문에.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의 육신만을 만들어주셨지 정신은 스스로 끌고 온 겁니다. 엄마 자궁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업을 가지고 자기의 씨앗이라는 것을 심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정신이었죠. 그래서 부모님은 자식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엄마는 왜 날 낳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해? 이렇게 힘든 세상이면 낳지를 말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정작 반박해야 될 사람은 바로 어머니 아버지죠. 난 그냥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사랑을 했을 뿐이야. 들어와 있다고 너지 내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육신이 정신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자기가 쌓았던 그 업 때문에 그렇게 인연된 몸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자식이 너무 말을 한다. 공부하라 그래도 공부를 안 하고 막 남의 애들 패고 다니고 막 이래. 그럼 행자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비둘 거예요? 이걸 좋게 받아들여야 되나? 나쁘게 받아들여야 되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신 게 있어요. 아한병이라는 경전에서 어떤 왕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당신의 나라에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이렇게 부처님께서 물어보셨대요. 그 왕한테.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쓰시겠어요? 나쁘지 않은 사람은 감옥에 넣어야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했대요. 벌칙을 주고 벌을 주고 남들 앞에서 창피를 주고 이렇게 한다. 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부처님은 다 깨달으신 분이니까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실까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화정보살님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부처님이 어떻게 제자들 나쁜 짓을 못하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부처님이라면은 뭐 어떻게 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방법을 쓰셨어요. 그게 방법을 쓰셨어요. 네. 윤회의 법칙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윤회의 법칙을 알려주고 업의 법칙을 알려주셨대요. 네, 업과 윤회에 대한 법문을 해주신대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천인 아수라 지옥악의 축생이라는 육도 윤회를 한다는 그 사실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세요? 아, 이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죠. 예. 악업을 짓지 말아야 되겠다. 악업이 뭐냐면은 악산이라고 할 때 힘든 산을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업이 바로 악업입니다.
악업은 언제 생기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있다고 보았을 때 진실하게 생각되고 진지하게 생각되고 심각하게 생각되는 그 있음에 빠지게 되면 무조건 악업을 짓게 되는 거죠. 악업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업과 윤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과연 말 안 듣는 자식한테 과연 때린다고 그 자식이 제대로 잘 돌아올까요? 편안하게 잘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저 같아도 부처님 말씀을 들었다면 그 아이한테 인과법을 알려줄 거예요. 자,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초이보살님을 막 때렸어요. 그러면 제 기억에 무엇이 쌓이겠죠? 때린. 그래서 때린다는 기억이 생기겠죠? 또 한 가지가 또 쌓입니다. 아, 그렇죠. 맞고 있는 초이보살님이 제 기억에 쌓이죠? 맞고 있는 기억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괴롭겠죠. 다음번에는 그 씨앗이 맞아야 하는 맞아요. 상황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내가 때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내 기억이 되기 때문에 너도 나중에는 맞고 있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 같으면 인과법을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조금만 계산을 할 수 있는 아이라면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얘기보다 더 심각하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좀 외람단데요. 네. 때리면서 즐거우면 어떻게 해요? 때리면서 즐거운 거요? 지옥 가야지. 그렇죠. 그거 진짜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꼭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맘대로 해도 되지. 나는 공하니까 남들 때려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업의 법칙, 윤회하는 법칙은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공하다고 해도 공으로 돌아가는 그 법칙, 그렇죠. 있다고 생각하든 없다고 생각하든 어쨌든 그 법칙은 계속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때리면서 좋아할 수 있는 그 업을 쌓았다는 것은요, 나중에 자기한테 그 업이 돌아와도 그때도 즐거울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맞을 때도. 그렇죠. 마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되려면 이 육신을 떼어줄 수 있는, 배고파하는 맹수들한테 내 몸을 띄워줄 수 있는 그 마음 자세가 돼 있지 않으면 사실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내 가족의 살을 띄워 먹으면서 좋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소고기를 어느 부위는 여기가 맛있고 어느 부위는 맛이 없어. 누군가가 내 가족 살을 벌려놓고 그렇게 부위별로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이 안 되면요, 사실 먹으면 안 되는 거고, 장난치는 것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자기의 씨앗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일을 당했을 때 아무렇지 않다면, 큰 스님께서 교도소 가는 거 아무렇지 않으면 이 유리창 깨고 들어가라고, 춥고 배고프니까 밥 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교도소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이라면 유리창을 깨고서 들어가라고 하시잖아요. 항상 자격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때리는 건 괜찮은데 맞는 거는 힘들다, 때리면 안 이러면 되지. 때리면 안 되죠. 그죠?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이제 알았으면 괜찮아요. 다시 좋아. 초이보살님 과거가 궁금해지는데요. 때리는 건 즐겁고 맞는 건 아니 지금 아니구나. 지금 지유하고의 관계를 생각하는 아. 거야 지금. 큰일 나네. 맞습니다. 그게 깨달았기 때문에 참. 초이보살님이 여기 온 걸 정말 잘하신 게요, 부모님은 죽는 자식을 낳은 적이 없어요. 왜냐? 이
지유예요. 오. 오. 예쁘죠? 왜 치마도 이렇게 입었어? 지우지 마세요. 팔 그려줘야죠. 팔이 없네. 아, 그렇구나. 컴퓨터 하고 있어. 지금 저기서 엄청 열심히 컴퓨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아까 배웠듯이 이 육신이라는 거는 생멸법이지 않습니까? 예. 죽지 않아, 우리 죽는다고 생각해도 이미 다 죽었어요. 지유가 1살 때 몸이 남아있어요? 표현하자면 죽어버린 거예요. 예. 5살 때 몸? 그것도 죽어버렸어요. 그래야만 클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항상 사라지고 있던 것이 육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이라는 거는 자기의 놀이개일 뿐이지, 컴퓨터 할 수 있고 악기를 칠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즐길 수 있을 만한 놀이개를 보살님은 주셨을 뿐이에요.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지유한테 있어서는. 만약에 지유한테 이 육신을 주지 않았다면 지유는 아마 지금 구천에서 떠돌고 있을 거예요. 왜냐? 몸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인연이 없으니까. 근데 지유가 저렇게 컴퓨터도 할 수 있고 뛰어놀 수 있고 공부도 재밌다고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보살님이 육신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유의 육신 절대 죽는 것이 아니라 생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사윤회라고 하지 생멸윤회라고 하지 않아요. 윤회라는 개념이 끼려면요, 고통스러운 윤회라는 개념이 끼려면 그 앞에 반드시 생사라는 말이 붙어야 됩니다. 생멸윤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배운 사람들 눈에는 이게 생멸하는 육신이지만, 제가 아까 거의 협박하듯이 물어봤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되면 얼마나 슬프겠냐고. 개념 하나만 바꾸면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무지개와 같은 놀이개를 준 거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살님이 가장 잘하셔야 되는 것, 지유가 육신을 나로 삼지 않게 해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만 가지고 놀 수 있는 수레와 같지 절대 네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이 정신은 생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라질 수 없다는 불생불멸의 그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이 하셔야 될 가장 큰 일입니다. 이 세상에 왔다면 그 목적을 단 하나를 찾는다면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온 거지, 다른 이유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왜? 육지는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아무리 산 탔던 기억, 또 사랑했던 기억, 이런 것들 아무리 좋아도 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신이라는 그 어떤 것도 아닌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무엇이든 꿈꿀 수 있는 이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정신의 위대함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건 여기는 너무 짧은 생이고 아까운 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님이 조금 지유가 크면 설명해 줄 때가 되면, 아, 지유야, 지유가 지유라고 하던 그 마음, 슬플 때 슬픈 나를 줄 수 있어? 또 아니면 기쁜 나를 줄 수 있어? 줄 수 없다고 얘기하겠죠. 왜? 보이지 않으니까.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이 바로 지유야. 그러니까 육신이 어떻게 잘못될까봐 걱정하지 말고 항상 당당하게 즐겁게 살다가 엄마랑 이렇게 잘 흘러가다가 헤어질 때도 슬퍼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으셔야 돼요. 도각서 보낼게요. 네, 도박사를 보내시는 게 사실 제일 빠르긴 하지만 어떤 나이가 되면 죽음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은 항상 생멸하고 있었던 것이고 정신은 생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라질 수도 없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스님들이 설명하기가 굉장히 쉽겠죠. 자식들은 이렇게 놀이개를 주신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부모님은 아, 너는 내가 이렇게 놀이개를 만들어줬을 뿐이지 너는 사실 죽지 않는 정신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 관계가 제일 아름다운 거죠.
그죠? 이미 나와놓은 거를 뭐 갖다 버릴 거예요?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볼 수 있어야지. 버린다는 거는 진짜 있다고 믿은 거잖아요. 진지해진 거잖아요. 그러시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환상으로 볼 수 있고, 서로를 환상으로 볼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정신이 이렇게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관계가 제일 아름답겠죠?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하고 제가 얘기하는 말을 알아들으시는 걸 보면 참 기쁘고 신기하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정신인데 서로의 눈빛을 알아보고 내가 얘기하는 뜻을 전해 듣고 그걸 또 기억으로 삼아서 아, 행복한, 도박세에 오면 행복한 기분을 가질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참 신기하죠. 다 보이지 않는 법칙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윤회를 끊는다는 것에서 과연 윤회를 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자, 법회를 들어보니까 우리 양성곤 거사님은 윤회를 끊는다는 그 의미가 뭐 같으세요? 이제 현생에서 죽고 다음 생에서 이제 아무것으로 이제 태어나지 않는 것, 네. 그냥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아, 사라지는 거라고? 네. 지금 이 얘기를 듣고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그 전부터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오늘 들어보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질문하려고 했습니다. 아, 은혜를 끊는다는 것에 대해서. 고단수예요, 역시. 질문을 회피하고 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는 우리 선생님. 원래 선생님들은 선생님 마음을 잘 알지 않아요? 그렇죠. 그 질문하면 이제 대답해주는 학생들 되게 고맙잖아요. 그죠? 회피를 못하게 만들어요. 네. 아무도 대답 안 하면 선생님이 너무 좀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건 아니지.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는 언제나 끊어야 한다, 아니면은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왜 나올 것 같아요? 있다고. 그러니까 있다고 믿기 때문에, 윤회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네. 얻어야 하거나 버리려 하거나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꿈을 버릴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건 꿈을 버린다, 가진다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네, 실제로 버릴 수 없는 초월되어 있는 거죠.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가진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그 생각 자체는 절대로 가지거나 버릴 수 있는 것의 성질이 아니죠. 왜? 소리와 같이 다 사라져버리고 출처도 없고 멸처도 없어요. 어디에서 생겨났는지도 보이지도 않고 어디로 사라지는지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윤회를 끊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 왔듯이 단멸되는 것이 아니라 생멸법, 다시 말해서 환상과 같은 무지개가 떴다가 사라지듯이 거기에다가 생멸법을 알아차릴 수 있는 맑고 투명한 감각이 항상 함께하고, 또 그것을 기억해서 자기의 씨앗을 만들 수 있는, 자기라는 그 기분, 자기라는 씨앗을 만들 수 있는 이 법칙만이 이 세계에 존재했던 것이지, 이렇게 눈에 보이고 느껴지던 것들의 실체는 사실 없었죠. 그러면 허공이 변화돼서 만들어진 또 다른 허공, 이걸 과연 변화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이어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어진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왜? 이 씨앗을 심지 않았으면 분명히 싹이 나오지 않겠죠. 하지만 이 싹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환상으로 된 씨앗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상의 씨앗이 환상의 꽃을 피우고 환상으로서 막 놀다가 다시 쓰러져 버린 환상으로 거예요. 가는 거. 윤회의 실체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윤회는 끊어져 버린 거죠. 이제. 고통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윤회가 끊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윤회를 끊어야 한다가 아니고요. 윤회는 이미 끊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있다는 그 어리석음만 제하고 나면 이 세상에 잘못될 게 하나도 없었고요. 너무 아름다운 천상 세계가 항상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윤회의 실체였고요. 윤회라는 법칙을 쓰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위대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다들 제가 뭐 횡설수설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언변이 뛰어나지도 않고 설명을 뭐 그렇게 잘 하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환상의 놀이라는 것, 또 꿈속의 의미라는 것, 이미 이 세계가 천상 세계와 같았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끝났으니까 또 질문을 받겠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지금까지 아이와의 관계에 대해 지금 지희 엄마도 있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내가 큰 스님 만나고서도 네, 있음으로의 세계를 안 빠질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생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특히 내 새끼, 내 아들, 그렇죠. 내 딸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아이가 남이라면 정말 신경 쓰지 않을 부분이에요. 남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정말 남이기 때문에.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 내 거라는 게 그냥 들어가 버리고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얘는 이성적으로 되질 않아요. 감정이 먼저 앞서거든요. 그렇죠. 이 감정이라는 게 정말 이성적이라고 그러면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를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때려주고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이거 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예전에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는 그때 많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이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나이고 그랬는데 그것도 다 제 욕심이었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성진이가 뭐 크게 잘못 막 맞서부리거나 그건 아니지만 제 욕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제 기준, 저의 제가 생각했던 것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그게 부족해서 그렇죠. 걔를 그렇게 해서 혼자 힘들어했던 거죠. 그 스님 큰 스님 만나고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건 다 순전히 내 욕심뿐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냥 진짜 진정한 성진이는 네, 보이지 않는 정신이었는데 맞아요. 거기에 어떻게 부족함이 있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게 있겠어요. 네, 근데 부모님들은 항상 보이는 것들, 특히 남들이랑 비교하면서 그렇죠. 예, 자식을 어떻게 해야지 어, 마음이 풀리지 어.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벗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 정말. 예, 심각해지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일단 학생이면은 성적표일 것이고 그렇죠. 그 가장 중요한 게 그리고 여길 가면 저 대학을 가야 되는 게 그게 눈에 보이는 게 그게 다니까 예, 그러다 보면은 갈등이 생기고 정말 그렇죠. 이거는 누구나가 해야 될 공부지만 이게 참 쉽지 않은 네 하여튼 되게 고마운 네, 저도 감사하네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자식을 키운다는 건 저는 부모는 안 돼봤지만 네. 주위에서 이렇게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보면은 분명히 자식이 잘 되게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낳아놨으니까. 네. 근데 너무 공부를 안 해서 또 항상 노가다를 해야 되고 항상 바닥의 인생을 네, 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바닥의 인생을 예. 살아간다고 한다면 예. 그 자식한테는 분명히 인과법을 얘기해줘야 되고 네가 만약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것까지는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거기서 욕심을 부려서 내 자식은 서울대는 가야지.
또는 삼성 기업에는 들어가야지. 음. 이런 기준을 세우는 것 자체가 너무 서로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 자식 인연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내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고 예. 안타깝게 만드는 사람은 가족이라는 이름뿐이지 보살님이 제가 다쳤다고 해서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니죠. 음. 아, 다치셨으니까 걱정은 되겠지만 네. 내 살을 찢어내듯이 그렇게 아프지는 네.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예요. 네. 너무너무 좋지 않은 인연이에요. 근데 정말. 이 좋지 않은 인연을 어떻게 승화를 시킬 것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서로 정신임을 알지 못하면 절대 좋은 관계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법회 끝나고 네. 정말 더 진지하게 성진이하고 대화할 수 있는 네. 더 확실하게 된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뭐 이 제목이 이 반항하는 자식을 때려야 할까 이건데 때려야죠. 네. 반항하면은 때릴 수도 있는 게 이 법칙도 있어요. 자식이 내 몸을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네. 제어를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지금? 육신을 나로 삼고 육신을 있다는 나로. 거잖아요. 그죠? 남들을 쥐어 패는 거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힘만 믿고 때리는 거잖아요. 그 정신은 바로 육신에 꽂혀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정신을 회초리를 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법칙을 쓰기도 하지만 이 법칙을 모른 채 그냥 때리면은 반항심만 일어나고 그렇죠. 설명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고 다시는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죠. 어렸을 때는 그냥 겁만 줘도 엄마 말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마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는 해줄 수 있을지라도 설명해 줄 수 없는 교육은 누구에게나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 법칙도 있으니까 뭐 스님이 때리지 말라 그랬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재량껏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뭔들 못하겠어요. 예, 맞아요. 꿈속에서 뭔들 못하겠어요. 또 뭐. 저기 아까 스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네.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전생에 내가 어떻게 살았고 네네. 내 생에도 어떻게 그러니까 살 것이다라는 거를 네. 그 짐작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모습에서 그 다음 생에 만약에 고통 받을 일이 그러니까 그런 업이 만약에 있다면 네. 지금 내가 살면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이런 얘기도 듣고 그다음에 좋은 쪽으로 네. 예, 노력을 한다면 네. 내 생에서 그 이제 고통 받을 게 좋게 바뀔 수도 있는지. 그럼요. 그거는 바뀔 수도 있는데 예. 그 전에 자기가 쌓아왔던 그 씨앗 있잖아요. 예. 그거는 누구도 없앨 수가 없어요.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고 나서 그 왕국이 망하기 시작했잖아요. 왜냐하면 아버님과 어머님이 그 이모님이 다 출가를 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를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차례 침략을 받고 어떻게 막아냈어요. 막아냈는데 세 번째 침략이 들어왔을 때 이제 신통제일이라고 했던 제자가 부처님의 나라인데 그래도 부처님의 나라인데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신통으로 그 나라 사람들을 허공에 띄워놓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는 말씀 안 하셨는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그 사람들이 없다. 그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그렇다면 네 신통력으로 그 사람들의 업까지 허공에 띄워놓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아 없습니다. 아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성에 철사를 다 뒤집어 씌워서 어떤 공격도 막을 수 없게 막을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 사람들 업까지 철조망으로 씌울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그냥 자리에 다시 앉아라. 그러셨어요. 이번에 우리 지심회지 보면은 큰 스님 어록이라고 나오는데요. 거기에 우리 제자들한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들은 무엇이 가장 두렵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다 얘기를 하고 큰 스님께서 맨 마지막으로 나는 인과법이 제일 무섭다. 그게 가장 두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거를 고민할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자기의 견해를 수승하게 만들어서 만약에 이 세상을 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정신을 가졌다면 어떤 두려운 일이 와도 딴 사람들이 보기에는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이고 힘든 일이겠지만 꿈인 줄 아는 그 정신에게 어떻게 그게 두렵고 힘든 꿈이 되겠어요. 만약에 힘들어도 이것도 다 지나가는 일이지.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내 감각은 맑고 투명해서 절대 다칠 수가 없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업이 오든 간에 어떤 과보가 오든 간에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일생보처. 바로 이 순간에서 자기 올바른 견해를 키우고 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일이고 첫 번째 일이에요. 그리고 또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아한경에 나온 얘기예요. 어떤 제자가 내 전생이 너무 궁금해서 공부가 안 된대요. 부처님께서는 천하통을 뜨셨으니까 제 전생까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에게 제 전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너의 그 질문은 고통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질문일 뿐더러 열반으로 가는데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는 허망한 질문이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당장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것도 비슷한 얘기인데 다 지나가 버렸잖아요. 다 지나가 버린 거는 죽었다고 표현했잖아요. 이미 멸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멸한 게 내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건 내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라고 믿고 내 전생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얘기를 해주셨다면 그 기억을 존중해 주실 거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럼 갑자기 죽는 나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제자를. 그렇게 하실 수는 없죠. 기억이 다 지나가서 없다고는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전생은 얘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도 없고요. 그거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수박이에 먹으면 맛있기라도 하시면 그 얘기 듣는다고 뭐 살이 찝니까? 아니면 고통이 사라집니까? 그죠? 우리가 가졌던 그 질문들을 옛날에 있었던 그 제자들도 똑같이 다 했나 봐요. 재밌는 얘기죠. 더 질문 없으시면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월가 스님이 아마 또 법회를 해주실 거예요. 그때는 더 재밌는 내용으로. 이제 5월 달에는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예. 부처님 오신 날 선전을 좀 해야 되겠네요. 혹시 불교 카페 해안에서 그냥 스님들을 직접 뭐 1대1로 만나기가 힘들었다 이러신 분들은 이제 사람들 많이 오면 직접 1대1로 보실 일이 없으니까 큰 스님 법회도 듣고 또 도각사 분위기가 어떤지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도각사에 꼭 한번 놀러 오셔서 자기의 참 모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진짜 마칠게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